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3장 31절에서 33절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천국의 비유라는 말씀으로 주일 예배를 올려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한번 찾아봅니다. 21페이지. 신약성경 21페이지. 찾았으면은 31절부터 13장 31절부터 33절까지를 같이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시작.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또 이 아침에 주님께 찬송으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고 또 주님의 말씀을 듣게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것도 주님의 은혜였습니다. 저희들의 남은 삶도 주님의 은혜 속에서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권속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성령님께서 저희 마음밭을 잘 일구어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심을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나라의 이 가을은 언제부터예요? 9월에서 11월까지를 우리나라에서는 가을이라고 그럽니다. 가을이 되면은 이 날씨가 쾌청해야 돼요. 근데 지금 10월 중순이 넘어가는데 가을이 가을 같지를 않습니다. 비가 여름 장마같이 계속 비가 이어지고 있어요. 기후가 참 많이 변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데는 기후가 이렇게 변했구나라고 할 수는 있지만 또 믿음의 우리 본석들은 이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손길인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내일부터 그러죠. 날씨가 갑작스럽게 또 조금 추워진다고 그럽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이 기후에 변하는 기후에 건강들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관련된 7가지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비유 중에 오늘은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공부하려고 합니다. 이 시간 모두 은혜의 시간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31절 제가 한번 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또 비유를 들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에 비유를 말씀해 놓으셨겠죠. 앞에는 예수님이 씨 뿌리는 비유와 그리고 가라지의 비유를 말씀하시고는 이 31절에 또
겨자씨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겨자씨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심으신 겨자씨. 이것이 겨자씨입니다. 겨자씨는 아주 적은 알맹이에요. 요걸 한번 볼까요? 엄지손가락 위에 얹어놓는 겨자씨입니다. 이 말씀은 아주 작다는 표시입니다. 이 겨자씨를 어떤 밭에 갖다 심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겨자에는 부패를 방지하는 여러 가지 약효가 들어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하필이면 겨자를 말씀하실까요? 겨자는 부패를 방지해요. 부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겨자씨를 여름에는 많은 음식에 사용되기도 합니다. 특히 이 냉면에, 우리 여름 되면 냉면 많이 먹잖아요. 그 냉면에 이 겨자가 많이 들어갑니다. 왜냐하면은 창거와 이런 것들이 들어가면은 우리 몸속에 들어가서 해를 입히면 안 되니까 이 겨자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같이 창거를 같이 먹어도 이 겨자가 방어를 해준다는 겁니다. 병들지 않게끔. 그렇게 이 겨자는 부패를 방지를 하고 있는 좋은 식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천국은 작은 겨자씨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속에는 천국은 부패를 하지 않는 곳이다. 부패가 없는 곳이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천국에는 거짓이 없고 부패가 없는 곳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32절을 한번 볼까요? 32절. 이는 31절부터 읽어볼게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를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 이 모든 씨보다 겨자 씨알이 작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자, 예수님은 왜 겨자씨를 비유하고 계실까요? 13장, 이 나무를 한번 봅니다. 이게 크면은, 우리나라는 저렇게 크질 않아요. 이스라엘에는 겨자나무가 저렇게 많이 크답니다. 그렇게 커서 새들이 와서 깃들일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13장이 초단절부터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리고는 겨자씨에 대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왜 그래요? 이 씨가 뭐예요? 이 씨는 예수님 자신을 비유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씨다, 씨앗이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열매를 얻으려고 하면은 우리가 씨를 어떻게 해요? 밭에다가 뿌리잖아요. 그 뿌리면은 그 씨가 어떻게 돼요? 죽어야 됩니다. 씨가 살아있으면은 이 씨로서의 역할을 하지를 못합니다. 왜? 그 속에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죽어가지고 거기서 새싹을 피워 올려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이 씨는 땅속에서 죽지 아니하면 새 생명을 탄생시킬 수가 없는 것이 씨앗입니다. 밭에 뿌린 씨앗은 죽어야만 많은 열매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168페이지 12장 찾았으면 20절부터 2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부터 시작. 명절에 예배하러 올라온 사람 중에 헬라인 몇이 있는데 그들이 갈릴리 베세다 사람 빌립에게 가서 청하여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가 예수를 배우고자 하나이다 하니. 자, 유월절을 맞이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예수님을 헬라인이 우리 예수님을 좀 만나게 해달라 이렇게 제자들에게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왜 예수님을 만나려고 해요? 18절에서 19절을 또 읽어봅니다. 위에 절을 시작. 이에 우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들었음이러라. 바리새인들이 서로 말할 때 볼지어다 너희 하는 일이 쓸데없다. 보라 온 세상이 그를 따르는도다 하니라. 자,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이적을 봤다는 겁니다.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이에 무리가 예수를 맞으면 이 표적 행하심을 어떻게 해요? 들었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의 표적 행한 것을 들었는데 우리가 직접 예수님을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라고 제자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자, 그들의 부탁을 들으신 예수님은 이렇게 대답을 하세요. 23절 24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나를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때요? 많은 열매를 맺는다. 씨는 떨어져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이 한 알의 밀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은 밀알도 되시고 또 겨자씨도 되시고 예수님은 새 생명을 살리는 씨앗이 된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씨앗은 떨어져 가지고 죽어야만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많은 죄인들 위해서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십자가의 보혈로 죽음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새 생명을 얻는다는 것을 이렇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 32절 읽어봅니다.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라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이렇게 큰다는 겁니다. 나무가 되매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곳에 깃들이니라. 자, 이 깃들인다는 것은 깃들이는 게 뭐예요? 보금자리를 만들어서 그 속에 살라는 것이 깃들이는 겁니다. 저렇게 나무가 크면은 새들이 저기 와서 집을 짓고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비유의 말씀입니다. 누구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아닙니다. 그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많은 양떼들을 거느리고 양떼가 예수님을 의지해서 산다는 것이
저 나무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새들은 하늘을 날다가 편히 쉬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쉬면서 거기서 알도 놓고, 그리고 거기서 집을 짓고 알도 놓고 가족을 이루고 살아가야 돼요, 새들은. 그리고 때 되면은 또 날아야 되고. 그건 무슨 말이에요? 편히 쉴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사람은 이 예수님의 나무에 깃들이고 쉼을 얻어야 된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비유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서 거기서 깃들이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방인 세상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교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사람은 예수님에게 깃들이고 살지 않으면 행복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 새들이 나무 위에 가가지고 얼마나 나무 그늘에서 새집도 짓고 편히 살 수가 있겠어요. 그 편안함을 세상 사람들이 예수를 만나면은 그렇게 편안하게 살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겨자씨 비유를 말씀하신 예수님은 다음에는 이제 누룩에 대한 말씀을 또 하시고 계십니다. 33절을 제가 읽어볼게요.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천국은 예수님은 천국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뒤로 한 장 넘겨서 44절을 한번 봅니다. 천국이 어떤 건지.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삽니다. 내 모든 것을 팔아가지고 그 천국 보화를 산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천국의 보화의 가치가 얼마나 크면은 그것을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그 보화를 산다고 그래요. 이 보화가 누구예요? 이 보화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내 모든 것을 다 팔아 예수 그리스도를 사야 돼요. 천국의 보화를 사야 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금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사상 유례 없이 금값이 이렇게 오른 건 처음일 거예요. 얼마나 많이 올랐는지 모릅니다. 거의 100만 원 가까이 올란 것 같아요. 세상이 왜 이렇게 변해요? 우리 믿음의 권속들은 이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보고 분별이 있어야 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천국은 그렇게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받은 우리 주님의 자녀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 그 무엇보다도 귀하고 가치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렇게 귀한 분이다. 왜? 내 생명을 살려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먹고 하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니 왜 먹어? 먹고 살자고 먹지. 사는 게 뭐예요? 생명을 이어가는 것이 사는 겁니다. 생명보다 귀한 게 없어요. 거의 사람들이 죽음 앞에는 초연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보화가, 천국의 보화가 가치 있고 귀한 것은 우리들의 생명을 살려주기, 새 생물을 만들어주기 때문에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깨닫고 아셔야 된다는 겁니다. 45절, 46절을 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5절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자, 여기서는 진주를 빗대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화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지고 사야 되고, 진주도 자기 소유를 다 팔아가 사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진주가 뭐예요? 진주의 값어치를 말하는 거예요. 가치를 말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진주를 천국에 비유하고 있어요? 그렇게 귀하고 값진 진주는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림 한번 볼까요? 자, 이것이 진주입니다. 진주는 어디서 나와요? 조개 속에서 만들어집니다. 또 그림을 한번 봅니다. 이것도 진주입니다. 이 조개 속에 진주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 진주는 이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는데, 결국 진주라는 것은 조개의 고난과 고통의 결정치입니다. 이 조개가 입을 벌리고 무엇을 먹을 때, 아니면은 잠시 살짝 벌렸을 때, 그 안에 모래나 이물질이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그게 조개가 몸속에 들어가니까 아파가지고, 조개 속에서 나오는 이물질을 가지고 그걸 계속 쌉니다. 그렇게 계속 중국에 싸다 보니까 이렇게 진주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즉 말해서 이 진주는 조개의 고통과 고난의 결정체입니다. 그만큼 진주가 만들어지기가 힘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유하신 것은 이 진주는 저렇게 만들어졌는데 우리가 볼 때는 귀하고 값지고 사람을 진주를 가지면 즐겁다는 거예요. 이 말씀도 예수님 자신을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십자가를 지고 가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님이 죄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세상 죄를 위해서 저렇게 십자가를 지고 고통을 당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저 고통과 고난이 우리에게는 어때요? 새 생명과 천국을 안겨주고 있습니다. 진주가 그렇게 조개 속에서 만들어지면서 고통을 당할 때 그 진주가 값어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면은 진주를 다 팔아가지고 진주를 사고 싶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모두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전 세상 사람들이 모든 것을 팔아서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이 말씀 속에 우리에게 교훈으로 주어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넣은 누룩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자, 본문 33절을 봅니다.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넣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다.
가루 서말 속 예수님은 천국의 누룩과 같은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 여자는 또 다르게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보면 우리는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신부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에서 교회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복음은 주님 안에서 교회가 위탁받아서 세상에 전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복음은 하나님이 직접 전하시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해요? 우리가 주님의 신부잖아요. 교회잖아요, 그것이. 그 주님의 이 복음을 우리에게 맡겨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복음을 내가 받은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모두 전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가루 서말 속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즘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 가루가 밀가루 서말을 말하는 것 같아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서말은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이 도량형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서말하면 어떻게 생각해요? 대로 10대가 한 말. 그러면은 30대가 돼야 서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의 서말은 1에바를 말하고 있어요. 1에바라는 것은 약 22리터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 도량형을 한번 볼까요? 자, 오늘날에 해당 양입니다. 1에바는 10호멜인데 얼마가 돼요? 22리터 정도. 서말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이 서말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되어가지고 서말이 아니고, 에바 1에바로 해가지고 22리터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서말은 한 번에 반죽하기에 22리터는 한 번에 반죽하기에 알맞은 양이고 한 10명 가족의 정도가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잘못 보면은 아이고 서말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 서말은 요즘 양으로 치면은 22리터라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누룩을 넣어 부풀게 만든 빵은 어때요, 맛이? 누룩을 넣어가지고 구우면은 맛이 어떻겠어요? 맛있잖아요. 누룩을 넣지 않고 부풀지 않고 구운 빵은 어때요? 맛이 없어요. 하필 예수님은 누룩을 천국에 누룩 넣는 것 같다. 그렇게 말씀하겠어요. 다른 성경에 보면은 누룩은 죄를 표현하는 데가 많이 있습니다. 거의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 속에는 이 누룩은 천국과 같다라는 것을 또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누룩은 예수님 자신을 가리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씨앗이 되고 계자씨가 되고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구나 와서 쉬고 누구나 와서 맛있게 먹으라는 거예요. 누구나 예수님 곁에 예수님 안에만 들어오면은 누구나 쉴 수도 있고 맛있게 먹을 수도 있고 편할 수 있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상징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주님의 복음이 온 세상 사람들이 깃들이는 겨자나무가 되게 하라는 교훈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들이 내 안에 있다면은, 내가 너희 안에 있다면은, 너희들도 세상 사람들에게 씨앗이 되고, 겨자나무가 되고, 누룩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보고, 저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사람이네? 하는 그런 행위를 우리가 그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는 지극히 작은 것 같이 시작되지만 이렇게 큰 결실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은 제자들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믿음이 약한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천국은 이런 것이니까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따르면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쉴 수 있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빵이 된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비유로 마시는 까닭을 말씀하고 계세요.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자꾸 말씀하실까?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는 까닭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뒤로 한 장 넘기면 3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니, 자, 모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고,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실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지만, 예수님의 말씀을 예사로 넘기는 사람도 있고, 정말 그 말씀을 곰곰이 씹어서 맛있게 먹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각자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비유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어떤 영적 상태를 가지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이 비유로 들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5장을 한번 볼까요? 뒤로 넘겨서 24페이지 7절에서 9절까지를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해주시고 이적을 보여줬지만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순종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없어서 그래요. 예수님의 말씀을 깨닫지는 못해요. 예수님이 바른 말씀을 하셨다가 비유로 했다가 아무리 이적을 보여줬다가 해도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없고 귀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깨닫지 못한 그들에게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0절에서 11절을 같이 또 읽어볼까요? 10절 시작.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간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입니다. 뭐라 그래요? 무리를 불러 뭐라 그래요? 깨달으라고 합니다. 내 말을 듣고 깨달음이 있으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있어야 되는 것은 먼저 순종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로 말씀하실 때 그것을 사람들이 듣고 귀가 열려 있어야 돼요. 깨달음이 없는 거예요, 그들이. 그래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어떤 이적을 보여줘도 그들은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하느님의 복음을 전해도 그들은 소귀에 경일기와 같은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제자들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 줄 아시나이까? 자, 이 걸림 앞에 작은 일자가 있죠. 밑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실족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생명을 얻어야 되는데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는 실족을 하는 거예요.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13절에서 14절을 똑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는 것은 못 빌 것이니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내 말을 듣고 깨달음이 없는 자들은 실족하는 사람인데 그들은 맹인과 같다. 맹인이 뭐예요?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맹인이죠. 예수님이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시를 믿는 자는 이렇게 말씀을 하신데도 이 사람들은 맹인이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맹인들이 너무 많아요. 아무리 눈을 뜨게 만들어줘도 그 사람들은 눈을 뜨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들만 깨닫지 못한 게 아니에요. 15절, 16절 같이 또 읽어볼까요? 자, 시작.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자,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니까 예수님이 뭐라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듣고 공부하고 하지만 이 맹인과 같이 베드로와 같이 깨닫지 못하고 사는 사람들이 분별력 없이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요즘 정말 세상이 전 세계적으로 그렇습니다. 너무 어수선해요. 우리는 이 세상의 모든 변화를 보고 하나님이 손길임을 우리는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내가 살아가는 여기에 바빠서 혹여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은지 각자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너희도 아직 깨달음이 없느냐? 그것은 이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손길임을 깨닫는 것이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세상이 모두 돌아가는 것을 이렇게 계속 여름 장마가, 가을 장마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손길입니다. 그러면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각자가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앞에 10절을 한번 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이 비유로 자꾸 말씀하시니까 제자들도 헷갈려. 예수님의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비유로 자꾸 말씀하십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11절 한번 볼까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자, 천국의 비밀을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허락되지 아니하였다.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허용되지만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천국이 허용되지를 않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13절, 14절을 똑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13장 13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그들이 보고도 못 깨닫고 말씀을 해줘도 못 깨닫고 듣지도 못하고 비유로 말씀하신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너희가 봐도 알지 못한다. 하나님의 진리를 말씀해도 그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들은 맹인이라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아무리 예수님이 진리의 말씀을 하셔도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성경 속에는 예수님이 세상죄를 지시고 십자가의 보혈로 돌아가셔서 지금도 하늘 성소에서 그 보혈로 하늘 성소에서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들의 죄를 위해서. 그걸 아무리 이야기를 해줘도 세상 사람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맹인과 같다는 겁니다. 15절, 16절 또 안 볼까요? 15절 시작.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노라. 자,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자.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해도 세상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죠. 왜 못 깨닫는다 그래요? 마음이 완악해져. 마음이 완악해지면은 교만이 생깁니다. 교만해지면은 자기밖에 몰라요, 사람이. 그러면은 요즘 사람들 어때요?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 개인주의라는 것은 자기를 위주로 사는 것이 개인주의입니다. 개인주의는 이 서로 사랑하는 것을 몰라요.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 서로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있어야 되고 네가 있어야 되고 우리 집이 있어야 되고 이웃이 있어야 되고 이웃이 있어야 되고 또 그 주위가 있어야 되고. 그런데 지금은 세상 사람들의 마음들이 너무 완악해져 있어가지고 자기밖에 모르는 세상이 됐어요. 말세에 고통할 때가 이르니 사람이 자기를 사랑합니다. 이런 면을 봤을 때 우리는 이 세상이 말세가 되었구나. 그것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말세가 되면 이렇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마음이 완악해져서 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천국을 모르는 무리들에게 여러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왜? 이 말씀을 해가지고도 못 깨달았고 이 말씀을 해도 못 깨달았고 그러니까 여러 말씀을 가지고 한 영혼이라도 구하기 위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면 내 말을 듣고 너희가 곰곰이 한번 생각 한번 해봐라. 그리고 스스로 깨닫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라고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본문 35절을 볼까요? 35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니라.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신 것은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들. 그 창세로부터 감추인 것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그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을 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시편을 인용해서 이렇게 비유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편 78편을 한번 볼까요? (78편) 찾았으면은 1절,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내 백성이여, 내 율법을 들으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며 예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을 드러내려 하니. 하나님이 미리 이 시편 기자를 통해서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감추인 것을 드러내게 했다. 그 감추인 것이 드러나신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감추인 것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하려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모두가 이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377페이지. 베드로 선지자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에서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 구원에 대하여는 너에게 임할 은혜를 예언하던 선지자들이 연구하고 부지런히 살펴서 자기 속에 계신 그리스도의 영이 그 받으실 고난과 후에 받으실 영광을 미리 증언하여 누구를 또는 어떠한 때를 지시하시는지 상고합니다. 이 말씀 속에는 선지자들이 이 말씀을 부지런히 연구하고 살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감추어진, 하나님이 감추어진 이 비밀을, 예수님을 찾으려고 그러면 부지런히 공부를 하고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에 세상이 너무 좋다 보니까 사람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도 세상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들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가야 됩니다. 이 세상에 모두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길임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기후가 이렇게 비가 오니 어때요? 사람들이 하늘을 욕합니다. 아이고, 하늘에 뭐 구멍이 났나? 맨날 이렇게 비가 오고 날도 흐리고. 왜 그런지를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생각해 봐야 돼요. 왜 이런지를.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만 있으면 우리 인간들이 주님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채찍을 주셨다가 당근을 주셨다가 그렇게 하나님 자기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도 사람들은 어때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부지런히 우리가 이 성경을 공부하고 살피고 해서 그들에게 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공부한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하나님 말씀을 부지런히 살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비유의 말씀을 모두가 깨달을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를 하고 또 살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진실로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다 될 수 있을 것을 소망하면서 오늘 오전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릴게요.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아침에 주님의 비유를 공부하였습니다. 주님, 이 비유의 말씀이 저희들 마음속 깊이 깨달아져서 모두가 주님의 큰 사랑을 깨닫고 또 주님의 복음을 힘있게 전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각처에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주님, 그 가정의 은혜를 풍성히 주셔서 그 가정의 화목과 화평과 평안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들의 모든 삶이 주님만 바라볼 수 있고 주님만 생각하고 소망을 가진 그런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요즘 날씨가 여름 장마같이 비가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근데 주님, 이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손길임을 저희들은 생각해 봅니다. 주님, 이 모든 것들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항상 주님의 사랑에서 멀어지지 않는 그런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